오래간만에 찬송을 좀 더 아주 변역을 시켜가지고 참 노래하시니까 저도 괜히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한 번씩 총회가 결의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제가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귀한 생명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적어도 신앙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내 가정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잘 경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반듯하게 자라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너희들 때문에 지체하니까 애들까지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데려왔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답니다. 이 노하셨다는 정도가 그냥 언짢게 하신 게 아니고요, 자제할 수 없는 막 끓어오르는 화를 내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누구든지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고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받아야 될 일입니다. 한 5분 정도는 제가 그동안 아마 우리 교우들 다 아시죠? 비교적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안양에 있는 안양보육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97명 되고요. 보호모들이 46명이 되고요. 또 안양시가 40억을 대고 그 재단이 설원재단인데 땅을 대고 해서 노인 요양원을 지었어요. 베드가, 침대가 100개이고요. 직원이 67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계신 노인들이 80여 명 되고 집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84년부터 이사장이 되어 있는 것은 30대 중반대 그 설립자이시는 사태현 장로님이 저하고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셔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허 목사님, 거북한 거 하나 묻고 싶은데 교회에서 얼마 받으십니까? 그래요. 참 그거 목사가 받는 그 사례비를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또다시 물으시길래 넉넉하진 않아도 살 만큼은 줍니다. 그래, 내가 달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재단 설립하고 양육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맡길 수 있는 사람, 가장 허목사가 내 설립의 목적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고 옆에 붙이는 다양한 듣기 좋은 이야기를 붙이면서 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을 달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주일 뒤에 전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뜻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른이 그렇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사가 되라.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되고 바로 그 다음 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원을 그 이후 법적으로 책임자가 돼서 경영하면서 두 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돈을 1원 하나라도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만두게 한다. 만약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이사장에게 와라.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단의 돈으로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게. 그 돈을 그냥 줄게. 절대로 손은 대지 마라. (84년부터) 제가 이사장이었으니까 지금 30여 년 됐죠. 아직도 한 사람도 찾아온 적이 없고 그 원에서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양육하는 것으로만 소위 관리, 사고치지 않고 잘 돌보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되도록 키우자. 그러기에 만에 하나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든지 그 가슴 속에 남을 만큼 어떤 사건이 저질러지는 한 그 직원은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30여 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딱 직원 한 사람을 사퇴시켰습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주며 이 일은 잘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이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가슴 속에 무서운 보모가 돼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를 불러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를 불러서 사표 낼래? 아니면 너를 사유서를 붙여서 나가게 만들까? 지금은 그럴 리 없으리라고 보지만 아이들 가슴 속 깊이에 남아있는 상처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런데 그 원이 194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전쟁 고아들이라고 그러죠. 지금의 원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원아이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때로는 다 나누어지고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 원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에 위협을 겪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겪는 이 만남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한가를 이 원에서 키우자고 저는 늘 직원들을 모아서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첫째 되는 기관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두 번째 간다고 얘기하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열심히 하자. 지금껏 그렇게 노력해 왔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실은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11년 전 원장님이 바뀌어지면서 그 새로 된 원장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돈이다.
그게 뭡니까? 그러길래 아이들을 가르치자.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는 그 원에서 다 해주도록 국가의 지원이 되는데 대학생은 없어요. 내가 늘 가슴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룰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그 모든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다시금 원을 향해서 돌아오며 봉사하든 헌신하든 그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세상 속에 경쟁 속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 양육할까? 대학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런데 고맙게도 찬성을 하더라고요. 이해하겠습니다. 정부에 아무 도움도 없을 때 아이들 다 모아놓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 건너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내 어느 대학, 어느 곳에선지 대학을 들어가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공부해라. 그랬더니 첫 해는 아무도 없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죠. 그런데 둘째 해에 저 청주 어느 대학인가 충주 어느 대학에 국문과의 한 사내 녀석이 가서 합격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안양에서 청주인데. 그래서 기숙사비까지 훌루도 바쳐서 그를 지방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11년이 됐는데 60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올해 7명이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드리지만 숙대생도 있습니다. 이대생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내 실력만 인정받으면 합격해주도록 수시 모집해서 합격해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 7명이 들어갔어요.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앞선다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가슴입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그 졸업한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젠 너희 갚어라. 그래서 이젠 너희 갚아야지. 그때 애들이 눈이 둥그레져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내가 갚는 법을 일러줄게. 너희가 희망이 없는 그때 너희들에게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온 것 인정하니? 예. 그러면 너희들은 남다른 삶을 살아왔다. 이 남다른 삶에 대해서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괴로움도 안다. 그리고 두려움도 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줘서 이만큼 컸다고 생각하면 후일 내가 자라서 또 누군가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거절하지 마라. 그게 갚는 거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사장님 내년에 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살다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년에 한 번은 할게. 제가 그랬습니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인은 19세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13세로 되어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사내 녀석들은 할례를 베풀고 그래서 자라며 13세가 되면 그들에게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에게는 바 미스바, 바라는 것이 우리 아들이라는 뜻이 바 미스바라고 해서 계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아이는 바에서 시옷을 더 붙여 밭 미스바, 계명의 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어린아이가 13세가 되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성인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한 성인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하늘을 향한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의 책임, 그 역할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약자들,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적이든 그것이 제도적이든 때로는 신앙 안에서 위와 스승과 제자이든지 간에 약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제가 일부러 적어와서 하도 기가 막힌 얘기라서 초등학교 인터넷에 올라온 엽기적인 답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부모님 날, 어버이날 부모님들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고 질문을 딱 던졌어요. 인터넷에 띄웠더니 그 중에 답이 오기를 이렇게 왔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그런 자녀들을, 참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전 이 대목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붙들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여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화나게 하지 말라는 단어 자체로,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석과 해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진행형인데, 반복해서 어떤 목적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직역을 하면. 저는 그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이건 다른 의미로 생각하자. 아직 어린, 아직 감당하기 못하는 그를 향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성인이라고 자처하고 위라고 자처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강요함으로 채 깨달음도 없는 가운데 잔소리와 억압으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될 터인데, 거기에서만 이 노여움을 가진다 그러면 이건 너무 가볍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노여움은 이런 경우는 아닐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서 수없는 많은 선한 말, 옳은 말은 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혹은 성인 세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자처하는 교회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하고는 달라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이 다름에 대한 순수한 자녀들의 노여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 다르게 번역을 하면 교양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일런지 모르죠.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없이는 교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너를 배려할 수 있는, 내 하고품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오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기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전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정입니다. 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계의 근거를 주 안에서라는 말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오늘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린 부모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온전할 줄 아나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데 우리가 대상이 되고요. 어쩌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 안 해서 그렇죠. 여러 번 노여워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다며, 그 광야를 살아왔다며, 그것을 믿고 수없이 반복하고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와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식의 눈에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우리는 약했어도, 그래서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6.25 때 송두리째 삶이 뒤집혀진 그 자리에 다 가난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님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그 모든 파괴된 자리에서부터 오늘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했던 것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그 희망 때문에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벌하실 만큼 벌했으니, 오늘 우리가 바로 선 길이 어떤 것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해꾸지하며 우리를 짓밟은 그들에게 보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바로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이 이사야를 셋으로 구분해서 맨 마지막에 꿈과 약속과 희망과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 꿈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신앙의 이름으로 가지십시다. 그래서 그 신앙 제도 속에서는 어쨌느냐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신앙 공동체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했던 놀라운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도총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해서 이방 전도를 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이 갈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출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영접할 거냐, 소위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정이었어요. 이 결정 앞에 사도총회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법, 유대 규정, 그것을 강조하지 말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소위 할례와 율법하고는 무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결정적인 것 외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들에게 강조하지 말자. 단 유대인들이 감정적으로 나빠할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음행을 멀리하라. 스스로 삼가하고 편안하기를 바란다. 이 결정문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서 안디옥 교회에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연구하시는 분들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묘하게도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름을 낼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썼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총회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낸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성선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쓰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앞섭니다. 결국은 22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시작했다가 26절에서 공문서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제도가 아니라 어느 것의 질서가 위에서 소위 교회 안에서 당회가 우선권이 있다가 아니라 그 교회 밑바닥에 귀한 심령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독교 그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을 사도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의 근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으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2번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도마가 11제자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럼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레 바닷가에 가 있는 7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3번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타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제자 단 그리고 12제자 그 가운데도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내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이름을 바꾸어진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가 다른 제자를 데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자답게 아직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 꿈과 내 희망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3년 동안 어쩌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 다 손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선주다움 배를 가진 주인답고 매일 그물질에서 그 바다로부터 내가 생업을 위해서 돈 벌던 그것이 도리어 내 안전한 삶의 하나의 방법이었기에 그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성서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날은 밝아오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또 저 먼 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노력해서 아무것도 빈 그물질을 하고 이젠 무트로 나가야 될 그에게 그 물가에서 야 뭘 좀 잡았니? 그러고 물을 때 우리 송 권사님 이쯤 되면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이쁘게 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송 권사님 아무것도 못 잡았지요. 그럴까 아마.
베드로쯤 되면 이쯤 신경질을 냈을 거예요. 신경질이 났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답이 뻔하죠. 쌍소리를 안 했으면 다행일 거야 아마. 누구 지금 화나는데 불질러 지금?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고 나오지. 그래서 던졌더니 성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에다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또 이 숫자가 신학자들은 또 숫자의 의미가 뭐냐고 뭐 다양하게 풀어지는데 전 그쪽에 숫자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요, 요한이 예수님 아니야?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얘들아 와서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어라. 우리 그동안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참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나 모른다고 생각했고 부활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내 신앙도 포기합니다. 내가 같이 다녔던 것도 포기합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도 포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반장이라는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떠난 자요, 소위 배신자요, 배교자요, 선동자요, 열심히 이제 나는 믿음이라는 거 필요 없이 나 살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내 기술로 살겠다고 하는 세상을 신앙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렇게 떠난 놈이 또 사업도 제대로 안 되네. 그물질을 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와서 내가 준비한 밥 먹어라.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3번 다 존경합니다 그러고 대답해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그래 존경은 정말 하냐? 그랬대. 답을 못합니다. 겨우 여러분, 믿음은 정말 있습니까? 바로 그를 향해서 성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베드로를 향해서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양떼를 돌보아라. 이 양의 목장을 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없다고 그의 삶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깎굴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일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내 자식이라는 고백은 하지만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나 개인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고 한순간순간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백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심으로 진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성서 속에 나와 있던 민족과 제도적인 교회와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참여 모범이 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와서 아침 먹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생명을 헤아리며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오늘 우리의 가슴이 먼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양육하며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사회적인 지원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창현재단에 우리의 가정에서 양육받고 있는 귀한 자녀들,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에 노여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직업과 직장에서 맡겨진 그 자리자리마다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